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에 임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대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며 상황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영원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너를 비웠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봐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을 들으시며 늘 기억나 하시네. 이 땅에 주님 대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며 상황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영원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너를 비웠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고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학교 생활에 친구들과 함께라는 즐거움도 있지만 성적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저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므로 저희가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어떤 일에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제 삶에 역사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과 준비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좀 길겠지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전도사님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내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우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천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을 먹는 계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전 우리 시리 선생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존재다라는 그 기도가 꽂혀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전도사님은 학창 시절 때 여러분들 때 생각해 보면 자존감이 좀 많이 낮은 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쓸모도 없고 나는 어디 가도 사랑받지 못하고 라는 생각을 사춘기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십계명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 십계명 10개 순서 다 외우는 사람? 감사해요. 혹시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는 사람? 오늘 읽었잖아.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 앞에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있고 맨 뒤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나 뭐 학생부 때나
그 예배 듣다가 설교 지겹잖아. 나 알아. 난 니네들의 마음을 다 알아. 전도사님 설교가 지겨울 때쯤 되면,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이 지겨울 때쯤 되면 그 맨 뒷장 열어가지고 십계명 보는 거야.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십계명. 어차피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 다 외웠거든. 그래서 뒤에 봐가지고 십계명 그냥 보는 거야. 별 의미 없이 보는 거야. 왜냐면 말씀 듣는 것보다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거든 그때는. 그랬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십계명 이번 두 주간 보면서 여러분들 십계명도 요즘은 뭐 십계명까지 외워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십계명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지난주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거기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너무 안 오니까 불안한 마음에 또 그들의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우상을 만들었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시내산에 올라간 이제 모세의 사이드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모세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실 수 있는데 율법, 그들이 지켜야 할 규율과 그들이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돌판에다가 10개의 계명을 적은 내용이 오늘 지금 말씀의 10계명 내용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가는 내용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 그리고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필요한 계명들, 지켜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정하신 것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가운데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을 올가매거나 그들을 괴롭히거나 이제 내가 니네들 꺼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희들을 구워 먹든지 내가 너희들을 삶아 먹든지 내가 너희들을 들들 볶든지 그런 이유로 내가 그런 용도로 내가 이 계명들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라는 것은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율법, 지금의 현대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지금도 지키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완전하게 되어졌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율법에서 더 완전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어찌됐든 율법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우리를 옥죄는 것 같고 막 우리를 통제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 광야 생활하는 배경이 어디 가운데서 있었죠?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젖어들었던 이방 문화들, 그들의 습관들, 그들의 우상 문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조정하기 위해서 만드시고 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배경 가운데 백그라운드 가운데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인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는 우리가 조금 피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의 계명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명은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신을 베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 우리가 첫 번째라는 것에는 뭔가 특별함을 줘요. 그렇죠? 무슨 일에든지 첫 번째라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첫 번째가 가장 임팩트 있고 그렇죠. 전도사님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하면은 신인 선수들이 첫 안타를 치면 그 안타볼을 그 선수에게 줘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 야구 선수가
처음 친 안타볼이다라는 거예요. 기념하기 위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고 우리도 처음 새학기 처음 만난 친구들 뭐 새학기 할 때 첫 가방, 첫 신발 이런 거 신으면은 차올 것은 소중하잖아요. 핸드폰 처음 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달달달달 떨면서 바닥에 놓고 그것도 한 달 지나면 이제 침대로 이렇게 던지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여러분들의 중요함을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 내용이 뭐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에 400년이 넘는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고 당연히 애굽은 이방 민족으로서 이방 국가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상을 세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거리낌이 없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방 신들,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따 두 번째 계명하고 이어지겠지만 두 번째 계명은 미리 얘기하면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같은 맥락 가운데 같은 흐름 가운데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거고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정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우상이 어떤 것을 우상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우상은 어떤 것이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는 사람? 우상은 송아지 만든 것만 우상이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지금 이제 이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부분에 그것을 대신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같은 의미죠. 지금 하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따가 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계명도 보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그것을 거듭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4절과 5절 말씀을 봤는데 그 뒤에 6절인가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전도사님이 저기서 잘랐는데 왜 저기서 잘랐는지 모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질투는 사실 사람의 개념으로 좀 더 가까운 내용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시고 절대적인 존재인데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보다 너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보기 원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이 뭐죠? 질투가 느껴지게 된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것을 느낀다라고 하고 더 크게 말해서 그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까지 3, 4대까지 걸쳐서 그것이 그 질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도 계속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두는 것은 매우 우리 신앙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그리고 매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계명도 그렇게 해서 가고요. 세 번째 계명 우리 봅시다.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옛날 표현에 망령케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망령케라는 말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여러분들 욕할 때 보면 여러분들 문화 가운데 패드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너희 엄마가 어쩌고 너희 아빠가 어쩌고 라는 얘기를 너무 서슴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만큼 너무나도 무서운 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엄마의 이름이 나오고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들, 무서운 일은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처음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쭉 있다가 처음 사역 나갔던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면이 아는 사이의 관계의 교회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행동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신경이 쓰여지고 더 예민해지는 게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들 친구들이 아는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과 친한 친구들 또 같이 너는 다른 교회 이 교회에 나오고 나는 요 교회 같이 다 다른 교회지만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끼리도 우정을 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 거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 세상 친구들도 알고 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알고 있는데 세상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과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보다 더 못난 모습을 보여서 쟤 하나님 믿는다 하지 않았어? 쟤 예수님 믿는다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오늘 지금의 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몸가짐, 여러분들의 하나하나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걸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보다 좀 적극적인 의미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여기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이 그런 때도 있어요. 나 진짜 맹세해.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막 하는데 나 진짜 나 맹세해. 나 하나님한테 걸고 맹세해.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잖아요. 그쵸? 그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내용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보다 좀 더 가볍게 생각하고 보다 좀 더 소홀히 생각하는 모습 중 하나예요. 이 망령케 여기지 말라라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인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나 하나님 이름 걸고 진짜 나 이거 안 했어 라고 할 때 진짜 안 해서 자신의 떳떳함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지금의 필요한 상황에 처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의미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대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에 위반하는 내용과 같다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됐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 뭘 하냐면 성경책에 손을 얹습니다. 거기는 이제 미국은 청교도 신앙의 배경으로 이제 기독교 문화가 잡혀 있는 나라이니까 성경책에 손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한 취임도 선서 다짐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에 있어서 이 성경책에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그 미국 대통령의 자리로서 망령케 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아무 때라든지 성경책에 올려놓고 나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성경책 올려놓고 나 진짜 아니야 라고 하고서 하나님의 이름 불러내면서 나 진짜 안 했어 라고 해놓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뻥이야 이러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들먹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소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더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이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물론 그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사님도 그래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억울하면 억울했지, 억울하더라도 막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마인드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계명 봅시다. 네 번째 계명은 여러분들이 조금 좋아할 수도 있는 계명이에요. 자, 네 번째 계명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우리가 지금 주일, 일주일 가운데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가 정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개념 안에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인데,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뭐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하물며 그 방문객일지라도 그 나라에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방 사람일지라도 안식을 지키라, 쉼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십계명으로 정하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안식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막 주일날 돈 쓰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도 하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일주일 동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은 쉬어야 돼 해가지고 공부 쉬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런 것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안식일에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되라는 거예요. 안식일 해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 가정 있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라면 집에 가지고 오늘 전도사님이 안식일 지키라 해서 나 오늘 놀 거야 라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안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주어진 참 일상을 열심히 지키고 행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립되었을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냥 안식만 바라보고 쉬는 것만 바라보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쏙쏙 뽑아서 소세지 야채 볶음을 먹는데 소세지만 먹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안식일을 지킬 때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일상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신 후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되고 일을 하다 보면 워커홀릭들도 있어요. 때로는 일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쉬고 있는 그 가운데서 뭔가 행하지 않고 뭔가 생산적인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많이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일 전까지 열심히 생활을 하되 그 안식일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얻기 위한 모든 것에 능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안식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한데, 다 몇 번 얘기했지만 공부의 방향이나 공부하는 목적이 때로는 살짝 핀트가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유익과 나의 목표와 나의 스펙과 나의 노력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만 몰두돼서 내가 안식을 지켜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누리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압박감,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한다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 필요하죠?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구 중 하나가 정말 주님 없으면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라는 고백인 거거든요. 이 안식의 의미가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 안식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안식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을 필요한다라는 고백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하나님을 놓치기 싫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일주일간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사역을 하는 그 행위 가운데서 때로는 그것을 놓치고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런 것들 그냥 일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그 부분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건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못하다가도 이 시간 이 가운데만이라도 오면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냥 말대로 나 편하게 살래, 편하게 쉴래의 의미로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 그것도 주셨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에 대한 그 본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봤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인간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살펴봤는데 그들이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들은 그때 당시 직접적인 이 계명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것들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조금 뭐하지만 그런 자격 있는 자로서 그들이 서야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나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계명들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 계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단순히 그냥 옛날 율법 고리타분한 것 나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 초반에 얘기했던 것 인간들을 괴롭히고 통제하기에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서 이런 것들 멀리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따 반별 시간 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봤는데 이 네 개의 계명 중 가운데 내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필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또 나눠보시면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계명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보며 그 십계명은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계명이었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십계명이 나의 삶 가운데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지켜 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 나갈 수 있는 이 자리의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저 오지 않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때에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너무 더워서 외투를 벗었어요. 괜찮죠? 좀 더 살을 더 빼고 벗으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안 됐어. 미안해요. 자, 오늘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당 방역 청소년 고등부 남자반이에요. 우리 고등부 남자 선생님 봤어? 여러분들 청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선생님 신경 쓰이지 않도록. 자, 두 번째 광고는 우리 6월 12일 둘째 주입니다. 6월달 둘째 주일인데 사실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반별 시간 할 때 이제 또 예배에도 필요한 교회 예배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은 아쉬운지 안 아쉬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하고 예배 후에 좀 더 교제하고 좀 더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6월 10일 둘째 주는 여러분들과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여러분들하고 좀 교제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둘째 주일은 반별 모임을 갖지 않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지금 청년 선생님들이 그래도 여러분들과 제일 나이적으로 가까운 최대한 가까운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최대한 가까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어요. 뭐 레크레이션, 퀴즈, 게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선물 준비하는 거 보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조금 많이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일찍 오시고 또 같이 예배 끝나고 그냥 바로 가지 말고 그런 즐거운 시간 만들어서 보다 더 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6월 12일 날 둘째 주일 그렇게 행사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고 모든 예배를 마칠까요? 우리 요즘 우리 중등부 남자 친구들도 너무나 반갑고 지금 보니까 반별로 앉은 건 아니죠? 지금 평소에 중등부 여자반 친구들 여기 앉았는데 이쪽으로 오고 여기는 중등부 남자반 고정 자리 있고 그래 하는데 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도 좋고 좋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눈도 마주치고 윙크도 한 번씩 날려주고 찌끝도 하고 여러 손가락 하트도 좀 나눠주고 하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까지 사랑의 열매 우리 이제 축복할 때 우리 축복하지 못한 다른 친구들도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진 사랑의 열매에 축복해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기에 힘썼던 모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계명대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삶을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자리의 모든 올리브 학생부와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